오늘은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 각자가 실천해야 될 생활이 무엇인지 그것에 관해 여러 가지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편지의 끝 인사를 바로 앞두고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치러야 할 영적 전쟁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원수 마귀와의 대적하는 그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바울은 마귀와의 그런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너희가 먼저 강건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강건해져야 합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성도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건하다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결코 강건해질 수 없고 오직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만이 강건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의해 강건해지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오직 주님의 힘과 능력에 의해 강건해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1절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문장 제일 앞에 나와서 강조됩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가면서 자신의 몸을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입는 갑옷과 또 공격할 수 있는 여러 무기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영적인 전쟁 또한 이처럼 치열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귀의 관계는 우리를 꿰고 우리를 유혹해서 결국에는 지옥과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우리를 유혹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이단이나 사이비 등을 통해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러한 마귀의 관계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2절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정말 이 악한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혈과 육은 연약한 인간의 존재 자체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을 우리의 싸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입니다. 결코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 특정 계급에 속한 그런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탄의 편에 서 있는 그런 악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종합해 보면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본문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날이라 함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의 영향을 받는 그런 모든 날들을 가리킵니다. 사탄의 시험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마귀의 세력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인가입니다. 본문 14절 보시면 그런즉 서서 너희 허리띠를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전신갑주는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를 띠는 행위는 우리가 민첩하고 재빠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이 옷 매무새를 바로 고쳐 입는 것을 가리킵니다. 전쟁에 임하기 전에 전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리를 묶고 준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만약 전쟁에 나간 병사가 허리띠를 단단히 묶지 않으면 전투 중에 혹시나 옷이 흘러내릴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생명까지 위험을 받게 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잔치를 할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먹었습니다. 언제라도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할 준비를 한 채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로 자신을 묶고 준비해야 합니다. 사탄이 공격해 올 때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메어야 할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에 띠를 메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단단하게 묶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신갑주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14절 후반부에 보시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병사가 전투에 나갈 때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장구입니다. 단순히 가슴뿐만 아니라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감싸는 보호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병사의 심장과 폐 등 아주 중요한 기관들을 보호해 줍니다. 의의 호심경에 나오는 이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시고 죄인인 우리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맺어야 할 그 빛의 열매들 중에 하나로 의로움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5절 보시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군사는 바울 당시의 최강의 군사였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신던 그 신발의 모양은 이제 발가락 부분이 드러나고 또 바닥에는 무거운 징을 받고 발목에는 가죽끈이 있어서 묶던 그런 형태였습니다. 두꺼운 가죽을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발에 상처를 주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전투화를 이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라고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라고 번역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추어 신어야 할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평화의 복음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전투화와 같은 안전한 신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평화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복음 전파와 발을 연관시켜서 설명한 여러 구절들이 나옵니다. 먼저 구약성경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합니다. 또 나훔 1장 15절에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5절에서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의 발은 어떠한지요?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 복음으로 신을 신고 있습니까?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가 먼저 무장하고 그 평안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6절 말씀 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자, 이 방패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막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이 방패는 보통 길이가 120cm, 폭이 70cm 정도 되는 큰 직사각형의 형태였습니다. 그 뒤에 이제 사람이 있게 되면 온 몸을 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패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실제로 적군이 쏘는 그런 불화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 방패에 물을 묻혀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악한 자의 불화살은 바로 의심과 공포를 상징합니다. 사탄은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과 공포심을 심어 넣습니다. 습관적인 죄를 짓는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도록 의심하게 만듭니다. 또 고난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심하게 만듭니다. 또 연약한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주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을 낼수록 예수님을 더 따라갈수록 더 크게 공격할 것입니다. 이러한 치열한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인 죄에 계속해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흔들리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려움과 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여 사탄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17절 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투구는 우리가 전쟁에서 병사의 머리를 보호하는 그런 장비를 가리킵니다. 보통 청동이나 철처럼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머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의 투구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투구가 우리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해 주듯이 구원도 우리의 영적인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거저받은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 마지막 날 그 구원에 대한 소망 역시 빼앗으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됨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후반부에 보시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이제 마지막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앞서 나온 이 5가지의 장비는 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용 무기였습니다. 반면에 이 검은 주로 공격할 때 쓰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양면에 모두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을 가리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악한 세력도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는 사탄의 공격에 대해 그냥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모범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사탄에게 3번 시험을 당하실 때 3번 다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탄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 공격하여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의 두 번째 시험에 있어서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역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치셨습니다. 마지막 3번째 시험에서도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3번의 시험을 다 3번 다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치셨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탄의 시험에서 능히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있게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바울은 이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대비하여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도에 대해 권면합니다. 기도는 앞서 우리가 갖춰 입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더욱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간구는 우리가 익히 알듯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 먼저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구를 통해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그런 힘과 능력을 간청하여 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또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서 영적인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19절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앞서 18절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여러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권면했습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몸된 공동체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을 위한 기도도 부탁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말씀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이나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선교사들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직역해 보면 내 입이 열려진 상태에서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어지다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에게 그 입에 말씀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식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믿지 않은 가족들과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마치 나의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도록 겸손히 간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마지막 20절 보시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지금 옥에 갇힌 것입니다. 당시에 바울을 잡아 가둔 관원들은 바울을 그저 이상한 사상을 퍼뜨리는 그런 민중을 소동하게 만드는 선동가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코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옥에 처해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말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마귀의 세력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더욱 효력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 마귀의 세력이 물러가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